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주차 말씀에서는 이 모든 레위기의 규례, 복잡한 규례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또 그들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나타내시려고 했던 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거룩하고 위험한 하나님과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 저의 설교 제목이 반역, 황무함 그리고 반전입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앞으로 불순종을 할 것, 반역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로 그 땅이 황무해질 때, 그 땅이 피폐해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전을 보이시는지를 이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그 실력이 없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적용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순종했을 때에 받는 축복과 그리고 그것을 거스렀을 때에 받게 되는 재앙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27절서부터 46절까지만 읽었지만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26장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눈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장에는 처음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을 했을 때에 어떤 저주가, 어떤 재앙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의 축복에 비하면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저주 중에서도 가장 피크, 가장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14절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파종을 하는데 헛되며 그 파종한 것도 내가 먹지 못하고 대적들이 먹을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시고 대적들에게 패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쫓는 자가 없는데 뭔가에 계속 쫓기는 그 극도의 불안함이요. 이렇게 됐는데도 너희가 나를 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 재앙을 7배나 더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교만을 꺾고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늘이 철과 같다는 뜻은 비를 내리지 않아서 막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땅이 척박해져서 녹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갈 때 이 땅은 사실 그 비를 이렇게 쑥 그냥 다 흘려 보내는 곳, 이렇게 담아내는 땅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는 땅인데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하늘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땅의 산물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다시 7배의 재앙을 더하겠다고 하십니다. 들짐승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너희가 수요가 늘지 못하며 길이 황폐해지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항하면 다시 7배의 재앙을 주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기겠고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한 부분이 이 재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산당을 헐고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숴 우상들 위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나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극심한 기근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소들이 황량하고,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겠고 이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원수들이 놀랄 지경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하나님이 돌보시던 그 백성의 땅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멸절된 것과 같은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땅이 황무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을 돌아보거나 경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서 버려진 것과 같은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진 것처럼 되는 거기까지 몰아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의 끝을 달리는 이 시점에서 반전의 뉘앙스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 그 땅을 안식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 바로 앞장에 25장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25장에 안식에 대한 규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은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안식할 것이고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되 7년째에는 쉬게 하고, 또 안식년이 7번 되는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살 동안에는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며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만 하나님의 땅을 경작을 쉬지 않았다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지 않을 것, 하나님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땅에 살면서, 앞으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을 지키지 않을 것, 또 그 땅에서 쫓겨나서 황무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 그 기간 내내 땅은 안식년을 맞이한 듯 휴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을 위해 여러 해 동안 그동안 안식하지 못했었는데, 이 휴경의 상태가 그동안 혹사당했던 모든 안식년들을 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이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의 중간 매개물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축복과 권리, 주장, 그리고 그들과 그분 관계에 있어서 보이는 상징으로서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땅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한 이 땅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 안식하지 못했던 그 땅이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 그 땅에서 쫓겨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땅이 안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안식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땅의 안식이 이스라엘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쫓겨나서 그 땅이 이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쫓겨나서 이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이 땅에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안식하게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도요. 레위기 25장 38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안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이루어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백성을 회복시켜 다시 끌어오겠다는,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과 모자람으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회복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에 죄악의 자복, 41절에 낮은 마음의 할례, 그리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녀가 이에 순종하면 그 실제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훈육에 들어갑니다. 이 저주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육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사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혼나거나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돌이키면 누구를 위해 좋은 것이냐면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이죠. 부모를 위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혼나고 매 맞아도 돌이키지 않으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을 버립니까? 버릴 수 없죠. 네, 말을 들을 때까지, 바른 길에 돌아올 때까지 또 혼내고 매 맞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는 게 너무 고단합니다. 아주 사는 게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가 이 삶을 아주 행복하게도 하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언제든지 자녀의 마음을 낮추어 부모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그 벌을 받게 된다면 부모는 언제든지 그 자녀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사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도 그렇다는 것을 26장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느냐 또 불순종했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얼마만큼 큰 벌을 받았느냐, 얼마만큼 큰 재앙이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 더 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요. 그 관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이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 안 들어서 너희가 이런 저주를 당할 때도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예언이고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그 백성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도 하나님은 그 땅에 안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함께 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의 죄악의 결과인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때로는 너무 못된 시간을 오래 살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서 내 것으로 내가 다시 회복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 돌리고 찌질하고 모자라고 잘못 살아서 나를 놓을 때도 유일하게 놓지 않는 한 분이 부모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찌질하고 실수하고 알면서도 죄 짓고 알면서도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갈지라도 절대로 놓지 않고 반드시 고쳐서 나의 것으로 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이며 또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들을 둔 엄마들에게서 듣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들이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들이 엄마를 찾는 때는 2개입니다. 아시죠? 배고플 때, 돈 없을 때 이렇게. 그러나 그 아들이 성장해서 성숙해지고 마음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면 그 이상의 것을 부모와 함께 합니다. 저에게 남동생이 이제 2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 남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제부도에 정말 뷰가 좋은 카페에 가서 엄마랑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막 이렇게 가족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거를 제 남동생의 아내 올케가 보고 그랬다는 것이죠. 아니 엄마랑은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카페도 가는데 왜 나랑은 이런 데 안 가? 이렇게. 저희 남동생은 굉장히 남자답고 뭐랄까요? 포근포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니 집에서 몸이 불편해서 안진뱅이처럼 지내시는 엄마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진 않지만 부모를 위해서 그걸 기꺼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아갈 때에 어려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아무 일이 없어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과 조근조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저 이거 안 주면 저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거 아니고 이제는 카페에 앉아서 아무 일이 없어도 조근조근 얘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포근포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모든 순간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여기에 그럴 분들은 없어요. 그 젊은 자녀처럼 이거 달라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럴 우리 연배들은 다 지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규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